할렐루야. 오늘도 잘 오셨고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구하러 간 종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엘리에셀. 그건 성경 퀴즈 대회 하면 꼭 나오니까 오늘 그 종의 모습을 통해서 지난주에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 믿음이 신실한 그런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가 하란 땅에 도착을 해서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마땅한 여인을 자부감으로 만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자리에서 믿음도 마음도 이쁜 여자를 만나요. 리브가입니다. 이쁠까요? 그렇지, 안 봐도 이쁘죠. 그 리브가가 누구냐 봤더니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있었는데 일찍 죽었어요. 그 나홀이 낳은 아들이 부두엘이에요. 그 부두엘이 낳은 딸이 리브가예요. 족보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종은, 하나님이 딱 맞는 사람을 준비해 두셨구나. 고대 사회는 이런 결혼이 있었지요. 자, 그래서 그걸 알고서는 코, 고리, 손목고리 다 이런 거를 주면서 집을 안내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종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신 걸 보고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면서 그 집에를 가게 되는데, 이 종의 모습이 계속 아주 신실한 사람임을 자꾸 더 보여주고 있어요. 자, 먼저 리브가가 집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그 종에 대한 얘기, 만나서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하니까 그 리브가의 오빠가 있어요. 라반이라는 오빠가 막
그리 낮게 달려가지고는 그를 향해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그러면서 그를 자기 집으로 다 와서 낙타는 낙타 우리에 놓고 짐을 다 부리게 하고, 짐이 많았잖아요. 다 부리게 하고 쉬게 하고 집을 주고 사료를 주고 음식을 다 차려놓고 이제 어서 같이 밥을 먹자. 이러니까 여러분, 배가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배가 고팠시오. 그럼 배고프면 뭐부터 해야 돼요? 먹어야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종은 그렇지 않았어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예, 큰 음식을 장만해서 환대하면서 자, 이제 시장할 테니 잡수세요. 예? 이럴 때에 이 종은 내가 여기 온 이 일을 다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신실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언지를 알고 우선순위를 잘 지킬 줄 알아요. 뭐 밥을 먼저 먹는다고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종의 의식 속에는 내가 온 목적,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적이 뭐냐, 그게 자기에게는 우선순위에 먹는 것보다 그게 먼저예요. 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라는 말을 하지만 종에게는 그게 아니고, 자기가 여기 온 이유를 얘기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우선순위, 이게 신실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먼저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지 않고, 순서를 뒤바꾸지 않고,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그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 것을 이 종의 모습에서 잘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1차, 2차, 3차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고 로마로 압송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내려가기 전에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번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에게 그런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일을 많이 해왔잖아요. 교회도 세우고 전도도 많이 하고 얼마나 큰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우, 이만하면 내가 일을 참 많이 했으니까 그래 좀 적당히 피하고 이러지 뭐.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나의 달려갈 길, 나에게 맡기신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삶을 향해서 뚜벅뚜벅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바울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거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자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 그러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겠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은 누구냐? 먼저 할 일, 내게 주어진 사명,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하여 뒤로 미루지 않고 그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농부가 나와요. 이 농부가 어느 해 농사를 막 잘 졌어요. 얼마나 풍년을 했는지 창고가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창고를 다시 창고를 다시 짓고는 거기다가 곡식을 잔뜩 쌓아놨습니다. 얼마나 흐뭇한지, 야, 이만하면 됐다. 내가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가진 그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얘기하세요. 이 어리석은 농부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다 망각하고서는 그것을 하나님께나 이웃에게 나눌 생각은 추호도 안 해. 그저 내가 재물을 많이 쌓아놓는 게 이 사람에게는 최고였어. 하나님도 어려운 이웃도 주변 사람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이 어리석은 농부는 자기 재물 세상에 대해서는 쌓아두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다. 결국 이 농부는 우선순위가 들었어요. 농사가 잘 된 건 얼마나 복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주신 것 가지고 쓰는 데 있어서는 순서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 내게 감당해야 될 일, 물질, 이 시간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오늘 이 종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먼 여행길에 얼마나 시장하고 얼마나 배가 고프고 환대를 하고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이 종의 자세를 잘 보여주는 신실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종이 진술을 하는데 아주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진술을 하는 내용이 34절에 보면 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한 번 더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 종은 더하지도 않고 없어요. 그냥 나는 아브라함의 종일 뿐입니다. 나는 종일 뿐입니다. 지금 얼마나 성대하게 환대를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니까 낙타에다 좋은 것을 잔뜩 실었지요. 자기 누이 동생 리브가를 보니까 막 귀, 코, 손에 막 보석이 달렸지요. 이야, 굉장히 그를 환대하고 높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나는 아브라함의 종일 뿐입니다. 종에 불과합니다. 나는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기를 환대하고 높이고 칭송하고 올려주지만 나는 종입니다. 그러면서 길게 읽었던 말씀이 뭐예요?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또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노년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아내 며느리를 구하라고 내 본토 집에 가서 여자를 구해와라. 가나안에 있는 여자를 얻지 말라.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와서 기도해서 이 물을 마시게 하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라면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한 여인인 줄 그렇게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물동이고 올라오길래 요청을 했더니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내가 당신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고, 아, 과연 하나님이 우리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구나 물어보고 물어봤더니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에 있는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이 얘기를 쭉 설명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읽을까 말까 하다가 제가 10번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읽는 게 훨씬 좋겠다 싶어서 읽었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끝이 됐죠? 예.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아주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를 다 얘기하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왔으니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당신들이 나한테 말해 주시오. 그래야 내가 밥을 먹습니다. 시종, 이 종의 모습은 종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자기가 여기 온 것은 주인의 심부름을 가지고 여기에 왔다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고하며 그렇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고하는 거예요. 여기서 상반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라반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창세기에 뒤에 나오겠지만 라반이라는 사람은 아주 눈치가 빠르고 기회를 잘 타는 기회적인 사람이야. 한번 보십시다. 30절 31절 시작.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우와, 라반이 봤더니 자기 누이의 그 당시 코골이가 있었어요. 지금도 연예인들을 보니까 코를 이렇게 떨었더라고. 아플 것 같아. 귀걸이는 보통인데 요새는 코골이 한 사람 많아. 남자도 있더라고. 서울 어느 교회는 부목사님인데 귀걸이하고, 시골에서 그랬다가는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서울은 또 그게 되나 봐. 아주 머리도 누구세요? 부목사입니다. 뭐 거기 그 상황에 맞게 이제 하는 건데, 어쨌든 그 당시에 코골이하고 막 손 목걸이 금이거든요, 이게 다. 그러니까 라반이 눈이 뿅 간 거야. 야, 누가 왔다? 부자가 왔다. 계산이 딱 돌아가니까 여호와께 복 받은 자여 어서 오십시오. 아, 이렇게 하는 대환대를 받고 이렇게 높여지는 상황인데, 이 종은 미동도 하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환대를 받고 칭찬을 받고 인기가 올라가면 나도 모르게 우쭐대기가 쉬워져요. 자기가 불쑥 튀어나오기, 내가 딱 이렇게 어깨에 힘도 주고 목이 곧기 시작해지고 그러기가 쉬워지다고요. 근데 이 종은 참 신실한 모습이, 이걸 그림으로만 내가 상상을 해봐도 참 겸손하게 이렇게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혹은 우리가 직분 가질 때 처음에는 겸손하게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색깔이 이상하게
변한다?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고 탈선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목사인 저도 늘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게 나예요. 나. 자기를 지키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환대를 하든지 저 밑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는 종입니다. 이 자세가요, 신실함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님들을 여러 분을 제가 이렇게 모시고 있어 봤는데요, 어떤 부목사님은 신방 가고 전화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대신 담임 목사 대신. 그러면 꼭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궁금해해서 전화하라고 그랬어요. 또 이렇게 전화하는 부목사님이었어요. 신방 가서도 담임 목사님이 어제 안 오셔서 가보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그래서 왔습니다. 자기 위치를 딱 알고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거야. 막 자기 가서 말이지 못한 것처럼 이게 아니에요. 우리 부목사님이 가도 성도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아유 어서 오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실한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이 오늘 가보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전화 한번 해보라. 내가 어쨌든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땐 내가 그런 말 안 하고 알아서 신방 갔다 오라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성도님이 아이고 부목사님 왔다 갔어요, 아이고 목사님 챙겨줘서 고마워요. 담임 목사와 성도 간의 중간 역할을 그렇게 지혜롭게 잘하는, 그럴수록 그 사람은 더 높여지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잊어버리지 않고 겸손하게 나는 이렇게 부목사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돕는 자로 왔습니다, 이러는 사람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귀하게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종종 있어서 그게 안타깝다.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혹은 내가 높여지든지 사람들한테 높이 환대를 받든지 칭찬을 받더라도 내가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주인을 높여드리는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요, 하루 종일 밭에서 논에서 일하다가 종이 들어왔어. 그러면 주인이 이제 쉬어라 그러냐? 아니, 이제 와서 밥상을 찬비하고 이제 모든 이 뒤처리도 하고 준비하고 해라, 그리고 나중에 먹어라, 이렇게 되지 않느냐? 종이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주인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 봤느냐? 그 종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진짜 믿음은 이런 사람이다. 자기 할 일을 다 하고도, 자기의 사명을 다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신실하다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 예를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거스틴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게 진짜 믿음이다. 오늘 종을 보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낮추었던, 이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 여러분,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종이지만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실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자, 시작.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도 계속 나와요. 늙은 나이든 우리 여주인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고, 쭉 얘기가 쭉 진술을 하는데 마지막 가서 보니까 4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48절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자, 제가 왜 두 절을 읽었을까요? 읽은 거는 이유가 있겠지요. 시작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술의 마지막 부분도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종은 진술하는 내용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주인의 하나님, 이건 뭘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이 종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구나,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 때로는 안 된다고 길을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구나. 이 아브라함의 종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있으니까 말끝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가 주어가 됐다는 얘기야. 이게 뭐라고요? 신실한 신앙의 밑바탕에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모든 과정과 명령과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뜻한 대로 되어진 일이라고 종의 입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제대로 섬겼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을 본인도 경험을 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누군가가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나도 그 사람처럼 그렇게 믿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요, 전도를 누구를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 그러면 전도한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이 그대로 하더라고. 전도한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니까 그 사람도 새벽기도 나오는 줄 알고, 전도한 사람이 성미 바치니까 그 사람도 성미 바치고, 전도한 사람이 11조 하니까 자기도 그냥 11조 하고. 의심나면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그래서 양이라는 게 그렇구나. 앞에 가는 양만 그대로 따라간다고. 앞에 가는 양이 폴짝 뛰면 뒤에 가는 양도 폴짝 뛰고, 뭐가 있든지 없든지가 아니야. 그대로 앞에 가는 것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요, 나도 모르게 아이고 나도 저 사람 따라서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반만 따라가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 신앙, 우리 어머니 신앙 이렇게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를
경험하니까 긴 얘기를 진술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자 하나 얻어오는 일이지만은 이게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의 며느리를 얻어오고 사위를 얻고 직장에서 뭔 일을 만나고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꼭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운동하러 가면 운동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고, 그렇죠? 직장에 가면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일 하면 되고, 마을에 들어가면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 계신 목사님이 이번에 이장 됐대. 그래서 어떻게 이장이 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마을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야 동네 사람들하고도 어울리고 말이지 이게 되니까 잘하셨다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종은 며느리감 얻으러 가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쌓여가면 그게 결국은 신실한 믿음으로, 이 세상은 요동치잖아요. 그 요동치는 세상 따라 사람들의 마음도 맨날 바람 부는 대로 그냥 휘청거리는데, 여러분, 신실한 믿음이 되면 그렇게 요동치지 않고, 예?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으면서 겸손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약의 신자들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가 사시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범사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것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니 범사에 감사가 될 수가 있겠지요. 예, 오늘 종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신실한 사람은 우선순위, 또 겸손하게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되어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